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쉽게 말해 기적을 말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표적이 구체적으로 따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모든 독에서 해를 받지 않는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이런 기적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는 이 성령님의 능력, 이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들, 기적들,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첫 번째 표적,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귀신을 쫓아내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저를 두려워하더라는 거고 제 말에 복종을 했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거고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형통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믿음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두 번째는요,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 방언을 말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방언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외국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외국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언으로 했더니 외국인들이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것은 성령에 임해서 방언을 하면 외국인들에게 외국말을 몰라도 외국인들이 복음을 알아듣는 역사가 있다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는 사람 중에 제가 만나본 사람은 영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방언을 하면 영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잘 알아듣게 되는 신기한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이제 희귀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방언은 여전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날 방언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방언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방언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을 사모하며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세 번째는 뭘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제 말씀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님이 뱀의 독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뱀에게 물리는 일은 당할 수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는 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그 독을 막아주시는 그런 기적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독을 마실 수도 있고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잘 무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부러 독사의 뱀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독사에게 물리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과시를 하는 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표적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는 네 번째 표적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손을 얹으면 병자에게 들어가서 병을 고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내용인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손을 잡았을 때 그 성령님이 흘러 들어가서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 안에 병을 고치는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신분이 계급이 고치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고치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기도한 후에는 결과를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도 잘 길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